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해요. 제목은 이제 한 사람으로 보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또 같이 떡을 떼기도 하고 이런 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냐? 믿음입니다. 수준이 얼마 하든지 상관없이 뭐 누군 잘 믿고 누군 못 믿는다 이런 거 수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조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잘 안 이루어지고 혼자서 이렇게 자꾸 중간중간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신앙의 방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잘 가고 있는 게 확신이 생기고 틀리지 않다라고 하면요 좀 고단해도요 맞는 길 가고 있는 게 확실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 가고 있고 이 뒤에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괜찮은데 문제는 내가 애는 애대로 쓰고 있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가?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여기서부터 의심이 찾아 들어오면 한 걸음 걷기가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매 걸음마다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정말 올바른 성경적 기준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믿음 이러면 하나님 믿는다 믿음 하면 그거 뭐 쉽다. 아무나 뭐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쉽다라는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반대로 반대로 믿는 거 어렵다. 야 그거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진짜 힘든 것 같다. 치열하다. 고통스럽다. 약간 이런 정서가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손 한번만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때려주세요. 감사해요. 네 보통은 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좀 믿는 거 어렵다. 근데 이게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일단 믿는다 하면 뭐부터 생각나냐면 못하게 될 것부터 생각나요. 뭘 포기해야 되고 뭘 내려놔야 되고 뭐 안 되는 것들만 생각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의 목표를 세웠을 때요 그 목표를 얻을 걸 위해서 사람 몸뚱이가 하나예요. A냐 B냐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A를 선택한다는 말은 동시다발적으로 B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A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A 포기하는 B보다 A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얻을 것과 취할 걸 먼저 보지 내려놓을 걸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서울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동반되어지는 어려움이 있겠죠. 코피 터지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 남들 놀고 싶은 만큼 못 놀고 자고 싶은 만큼 못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뒤에 있을 영광을 아니까. 그거의 뒤에 펼쳐질 걸 아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걸 보고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은 믿었을 때 보게 될 영광이 아니라 못하게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자꾸 이런 거에 집중해서 달려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끔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성교사님 저는 믿는 거 싫대요. 자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은 자꾸 뭘 못하고 포기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믿음 때문이 아닌 것도 섞어서 같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성교사님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으로 살면 뭐 연애도 못하고 막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또 이제 그냥 넘어가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짚어줬죠 바로. 그래서 네가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연예인 같은 거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못하는 거야. 그걸 막 주님 탓하고 그럼 주님 되게 속상하죠. 왜냐면 주님은 아담 혼자 있는 거 속상하셔서 하와 붙여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주님 탓하고 그러면 아니다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딴 거부터 딴 이유를 찾아라.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이제 가서 거울부터 본다든지 자기 승질머리를 좀 본다든지 해야지. 그 주님 탓하면 되게 속상하고 어려워하신단 말이죠. 그 또 어떤 애가 오더니 갑자기 성교사님 자기는 자기가 믿음이 잘하고 있는 게 느껴진대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갑자기 근데 무섭대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소린가? 누구는 믿음이 없어갖고 속상한데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거 무섭다는 이야기는 또 뭔가 했더니 이렇게 잘 믿다가는 순교할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짚어줘야 돼서 확실하게 또 짚어줬죠. 그 내가 한 가지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안 시켜. 뭐 지나가는 사람 길 갔다가 붙잡아가지고 야 너 순교할래? 이래갖고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아. 순교가 영광인 줄 아는 사람한테 허락하시는 영광이지
순교 그냥 그렇게 아무나 붙잡고 안 시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네 믿음의 상태로는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백세 꽉꽉 채워서 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지라고 이렇게 딱 설명하려고 할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막혀요. 믿음 뭐 있잖아 그런 거. 그거 그냥 믿는 거. 이렇게 뭔가 알겠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 이걸 제가 이렇게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또 이렇게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었던 걸 이렇게 꺼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중간 치 듣고 나면은 그치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잘 쓰고 있었던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설계가 되어 있기를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주는 거라면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믿어주는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용 쓰는 거지 그걸 믿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대상을 믿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믿는 건 제 성품이 좋아서 이 사람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의지가 강해서 이 사람을 믿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이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을만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이 대상을 알아야만 제가 믿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되게 오류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믿는 대상하고 상관없이 나를 갈고 닦는 거예요. 착해져야 돼. 성실해야 돼. 의지가 강해야 돼. 뭔가 멋져야 돼.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믿는 대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나를 갈고 닦고 믿어주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어려워 죽겠는 거죠. 원래 믿음은 믿어지는 건데. 근데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상이 그 대상이 사물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물이는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감추고 꾸미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나 혼자 연구조사하고 분석하면 이게 어느 정도 튼튼한지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기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격은 얘기가 달라요. 사람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과학은요. 그 사람의 뇌는 열어봐도 생각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심장은 꺼내봐도요. 마음을 읽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알아야 진짜 제대로 아는 거냐?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생각, 의중, 본심, 마음 요걸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의 그 됨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얘기했냐면 잠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겉으로 웃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웃는데 뒤에서 칼을 찌르면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의도와 그 사람의 본심이 더 그 사람이지 웃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그 마음과 의중과 본심과 생각을 알 수 있냐? 이건 겪어서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경험하여 알아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형제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혁규인데 혁규가 진짜 착해요 이러면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저는 정보를 들었죠. 그럼 정보를 들었는데 아직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 혁규 형제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아마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그 사람 착하다던데? 듣기로는 착하다던데?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이 사람을 진짜 경험을 통해서 지내보니까 이 사람 진짜 착한 거예요. 나한테도 착한 거예요. 이걸 제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이 사람을 빼놓은 채 저에게 소개시켜줬던 사람을 빼놓고 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혁규 진짜 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안다, 신뢰라는 게 생기는 건요. 남이 해준 정보로는 안 생겨요. 그 사람을 내가 직접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안다라는 건 그 안다는 그 대상에 관한 정보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와 지식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대상을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야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신뢰라는 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물론 믿음에도 의지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그런 그 자리에 나 알 수 있는 자리에 자리를 노출시키고 그 환경에 노출시키는 이런 의지는 필요하지만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고 너무 잘 사용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모든 부정적 시나리오가 다 떠올라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유한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여기서 집까지 찾아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요 모든 갑자기 들어올 때는 편히 들어오셨는데 이게 나가는 길이 안 보이면 모든 부정적 시나리오들이 다 떠오르서 한 걸음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만약 그런 부정적 시나리오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뛰면 되죠 그냥. 근데 왜 못 뛰죠?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정강이 찍으면 어떻게 해, 막 머리 그냥 박으면 어떻게 해, 막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해, 막 차에 치이면 어떻게 해. 별의별 시나리오들 다 떠올라서요 한 발자국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염두하고 계산하면서 살면서 이거 불안해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충 암묵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살아요. 그냥 매년 여러분 반드시 우린 죽죠. 근데 오늘 죽음 염두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신 분 계세요? 없죠. 그냥 언젠가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은 아니겠지 하고 믿고 살아요. 그렇게 차를 타고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요, 그렇게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 현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거야, 오늘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을라 치면요 사람들은요 믿는 능력이 탁월해요. 엄청 잘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은 그냥 더 이상 믿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의 말,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 있으면요 좋아하는 사람 말은요 뭐라고 떠들든지 어머 진짜 대박 이러면서 리액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하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줘도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말꼬리 잡는 거예요. 왜? 아닌 것 같은데 보여줘 봐봐. 왜? 아닌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말꼬리 잡잖아요. 사람 믿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앉아서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11층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여러분 이거 건물 안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안 무너지겠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뭐 내가 또 뭐 이거 누가 지었는지 알지도 못해. 무슨 부품이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안 무너지겠지 뭐. 사람들 다 드나드니까 그냥 이러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라니까요. 제가 이 똑같은 예화를 제가 포항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포항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 그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글쎄 그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앞뒀을 땐가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세미나가 저기 뭐야 그 종교 집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놓고 예수님 얘기하거나 복음 전하면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 얘기나 십자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예수님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날 불렀어? 나 선교사인데. 인문학 교수님을 불렀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걸.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랬죠. 갔어요. 저는 무식해가지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뭐 어차피 책임은 그쪽에서 지니까 전 3일만 하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욕은 그쪽에서 먹는 거니까 그냥 막 했죠. 니네 죄인이다 막 니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막 엄청 했어요. 그리고 첫날 막 분위기 어수선해지고 이상해졌고 둘째 날쯤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똑같은 예화를 썼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이제 거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 vs 믿음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에 놔요. 근데 여러분 이건 대립구도에 놓일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장르가 달라요. 약간 축구하고 야구 같은 거예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고 야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 보면 너 왜 손으로 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너 왜 발로 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르가 달라요.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본래 그 내용이 관찰이 가능한 명제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은요 발견된 것까지만 해요. 가설을 그 안에서만 세우고요. 그 안에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알아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걸. 그래서 과학자들도 100% 확신 같은 걸 잘 안 해요. 그렇다 한다. 근데 새롭게 발견되는 영역에 의해서 이 이론이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를 하고 있어서 100% 확신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절대 없대요. 하나님은 절대 없대요. 여러분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게 부재의 증거가 되진 않아요. 아직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중이다. 근데 있다는 걸 발견하면 나 이제 믿을 거다라는 전제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없대요. 이건요 뭔가 없어서라기보단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미 확증 편향 치우친 거예요. 이미 마음에.
그러면 진화론이니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 창조론이 이건 대립구도에 놓을 주제가 아니고요. 진화론 자체가 인류의 기원을 하나님 없이 설명해 보겠다 했을 때 최고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없이 스스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았을 때 찾고 찾아보니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 하나님 만약 없다면 그건 최고의 학문이에요. 인간이 제시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걸 계속 그렇게 주장하길래 그 주장한 사람은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오케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무신론을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해서 이르는 결론 치면 최고의 학문인 거 알겠다. 엄청나다. 그걸 밝혀낸 것만 해도. 근데 만약 다 거두절미하고 만약 전제와 가설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있다는 전제로 만약 계산한다면 천지창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가설 자체가 그런 전능자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제일 쉽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쉽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게 부재의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얼마든지 설명해 낼 수 있다. 하나님 제껴놓고도 얼마든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우주의 기원 안에서 진공 상태에서 원소 분해가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원소가 그거는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또 이러면 또 그러고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없이 무신론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도 되게 잘 믿고 산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그런 끈이 있다는 걸 알지 않냐. 이미 잘 쓰는데 왜 믿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방금 썼던 예화를 쓴 거예요.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건 믿음 때문에 너는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제가 숙소에 들어가 잠깐 쉬고 있었어요. 저녁 세미나여가지고 들어가 자려고 그러는데 쉬고 막 잠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갑자기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새파랗게 어린 게 온 거예요. 물론 저도 팔았는데 더 파란 게 와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있는 애가 하나가 자기 이게 공대생이었어요.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나 봐요. 묻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포항에 무슨 공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공대생이라는 거에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이 자식이 문장 시작할 때 공대생으로 시작해서 문장 끝날 때 공대생으로 끝나는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자기는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거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암묵적인 믿음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 왜 있었냐 거기 그러면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는 공대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믿음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확률 때문에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확률. 안 무너질 거라는 확률. 왜냐면 공대생이기 때문에. 듣는데 이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저한테 뭘 한 방 먹이려고 자기는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한 방 먹이려고 저한테 온 거죠. 좀 짜증이 났어요. 그걸 굳이 이야기하려고 그 한마디 하려고. 그냥 그렇게 알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제가 대답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 잠깐 짧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자식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짧게 기도를 한 다음에 대답을 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 한번 너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쉽게 뭐 내가 종교 이야기 안 하마. 너의 논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의 논리로 봤을 때 공대생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100%냐 물었어요. 그때 그 자식이 잠깐 고민하더니 아니요 그럴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천재지변까지도 가능성으로 본다면 무너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딱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놈이라도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무너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리하고 보수하고 점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가능성 작은 가능성에다가 믿음을 걸어요. 점검해 본다고요. 야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아 다 괜찮은데 저기 누수 있네. 아니면 저기 금이 갔네. 야 저거 확인해. 아차하면 저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어야 움직여요. 안 그러면 그냥 괜찮겠지 이러고 사는데 그 영역에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낮은 확률의 가능성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갑자기 저 자식이 대답을 할 줄은 몰랐나 봐요. 저 자식이 쳐다보다가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잠에 들었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 잘 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데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동일하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린 믿음이 어렵냐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어서 그래요. 대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송교사님,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믿음을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죄송한 건요.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목이 쉰 상태로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서 이렇게 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방을 떠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좀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억지로 쥐어 짜내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믿음을 했는데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질문 받으면 꼭 역으로 한 번 더 물어요. 믿음을 했는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질문 좀 바꿔드릴게요. 쉽게.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기대한 게 있으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혹시 너가 기대한 게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진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뀐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없던 열정이 생긴다거나 믿음으로 했더니 갑자기 소심하던 사람이 대범해진다거나 혹시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10중 8구 다 그걸 기대요. 나의 변화. 믿음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데 왜 나 안 변한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왜 안 나타나요? 이걸 기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기대해서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다가 되면요 그 뒤에 건 나머지는 알아서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었다는 대충 찍어놓고 그 뒤에 열매부터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운동 배우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교과 과정이나 아니면 그 학원 교재들 중에요 3개월 만에 막 영어 완전 정복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교재 많이 보셨죠? 3개월 만에 무슨 뭐 완전 정복, 뭐 완전 정복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영어가 3개월 만에 완전 정복 됩니까? 안 되지. 그만큼 시간이 노출돼서 해야 되는데 그거 빨리빨리 하려는 그 대한민국 종족의 특징입니다. 종특이라고 하죠. 종족 특징이에요. 종족 특징. 그래갖고 공항에서도요 비행시간 2시간 남겨놓고 여권 들고 뛰는 사람은요 그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줄 아직 한참 저 뒤에 남아있는데 여권 미리 꺼내놓고 표 미리 꺼내놔서 앞에다 끼워놓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막 빨리빨리. 그러니까 뭔가 이 믿음에 대한 영역에서도 믿는 건 대충 그렇다 치고 넘어간 다음에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이런 거. 그래서 막 운동할 때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데 스킬부터 배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매로 자꾸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건너 뛰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요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물도 주고 잡초도 뽑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라. 안 맺으면 확 다 가지치게 해버려. 풀무불에 던져버려 그냥.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하신 게 아니라 과하면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외면하고 열매만 집중하니까 성품 바뀌었냐, 인격 바뀌었냐, 선행 많이 했냐, 크리스찬답게 화 안 냈냐, 이런 걸로 나의 신앙의 척도를 따지니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저번 여러분 벌써 그런 기준들이 아마 깔려 있어요. 깔려요. 보실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두 명씩 있죠. 보통 어떤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한번 먼저 하나 던져볼 테니까 편하게 던져보세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그렇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도 그냥 하면 안 돼. 크고 길게, 그죠? 또 편하게 던져보세요.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세요. 새벽기도 해야죠. 새벽기도. 여러분 옛날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어요. 새벽기도. 그래서 옛날에 새벽기도 하는 남자 만나라 막 이러셨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새벽기도 플러스 알파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주일 성수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안 나왔는데
헌금 나와야죠. 헌금 나와야죠. 헌금 마시 막 종류별로 다 섭렵해야 돼요. 막 12일조 막 감사원금, 막 생일 감사원금, 재 태어나서 감사원금, 오늘 이쁘다 감사원금 막 이래가지고 그냥 다 감사원금 막 그냥 막 섭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내용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성경 많이 읽어, 기도 열심히 해, 찬양 열심히 해, 직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일 성수, 금요철야, 수요예배, 새벽기도까지 나와, 헌금 열심히 해. 이걸 한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으로 우리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그 기준으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바리새인. 너무 잘하시네요. 어떻게 잘하시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약간 부정적이시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들 따위가 함부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은 그 예수님 정도는 돼야 까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감히 우리가 까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고 우리도 그래도 되나 보다 이래갖고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때요 법이고 나발이고 뭐 기준이 없었어요. 부족이면 족장의 말이 법이고요, 나라면 왕의 말이 법이어서 기준도 없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친 완전히 편협한 이런 법 같지도 않은 허점 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사회의 규범으로 정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봐도 이스라엘에게는요 꽤나 디테일하고 치우치지 않은 굉장히 중립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기준, 법의 기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먹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 가정 안에서의 관계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보면요 기준도 없이 사는 야만인 같았다고요.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공의 법인 그 사회 규범을 제일 앞서서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전 세계 통틀어 인간 중에선 최상급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노력은 인정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노력은 인정하셨는데 재밌게도 노력을 믿음으로 봐주진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사람한테 인정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사람들 찾아서 보여드리면 쉽잖아요. 어떤 기준인지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직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 저희가 치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사람들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5케이스만 소개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한 그 기준들하고 잘 맞는지 보세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눈먼 소경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바디메오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자, 세 번째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이 사람은 아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번에 나머지 2명은요 그냥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도가 아니고 극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극찬 받았던 사람들. 성경에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2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정통 유대인이. 첫 번째 인물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있어요. 딸이 귀신에 들려갖고 찾아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못 들은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제자들이 보다가 너무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도와주시던 분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왜 그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냥 좀 왜 그래요?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러죠. 도와주세요. 성경에 놓아주소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딱 유대인들이 이방인 대하던 태도였거든요. 그럼 이거 기분 나빠서 갈만도 하잖아요. 아, 너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하고 갈만한데 이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되게 재밌는 반응을 보여요. 뭐라냐면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 같은 사람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성경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감동 이빠이 받으셨어요. 마바시스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갖고 막 칭찬을 있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는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알던 놈을 만났으니까 하는 얘기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하세요. 뭐 이게 아니에요. 1000명은 천부장, 100명은 백부장. 아시겠죠? 자,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도와달라니까 이번 예수님이 흔쾌히 가시겠대요. 이때요 백부장이 성경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한 그대로 사회생활 하듯이 반응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황제는요, 왕은요,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창밖에 보다가 야 저기 동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뭘 안 해도 노예들이 가가지고 뚝뚝뚝 하더니 동상 만들어. 그 지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땅 하자. 그랬더니 군사들이 막 목숨 걸고 가가지고 땅을 찾아와. 아, 왕은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길래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그래서 왕처럼 대했어요. 그래갖고 가자 그랬더니 오, 직접 가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누군가의 주인이고 종이지만 그게 주인이 종도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직접 가신다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때 예수님 또 감동 이빠이 받으셨어요. 야 이래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이 두 인물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땐 아니에요. 자, 이 5케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이걸 하면 믿음, 이걸 안 하면 믿음 이런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럼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이 5케이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5케이스는요 일단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가기 전에 이미 자신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갈 때는 예수님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도로 안 되는 걸 깨닫고 이걸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나아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지금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온 거잖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일단 싫든 좋든 원든 원든 상관없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의 경우 신앙생활에서 꼬이는 지점이 여지점이거든요.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특히 모태신앙은 그게 힘들거든요. 욕 한번 시원하게 못 해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것도 없어 내가 다 죄값을 치렀거든요. 불려가고 두드러 맞으면 저는 회개를 잘 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죄값을 욕했다가 진짜 이지 맞고 1,000원 한번 헌금 1,000원 뛴 거 먹었다가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어요. 그럼 주님이 공의로 오시면 저한테 99,000원 거슬러 주셔야죠. 그래야 맞죠. 대신 죽어줄 일이 아니라 전 십자가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막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죄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 sin이라고 하는 죄는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 이거하고는 달라요 결이. 우리는 생각했을 때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거 거두절미하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느냐는 일단 시간 관계상 얘기가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죄인이라는 거 은혜가 아니면 죽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성경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즉슨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니 내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궁금하대요. 알 수 있는데 알고 싶냐 그랬더니 너무 알고 싶대요. 이틀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재밌겠대요. 그래서 너 펜하고 종이 갖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넌 지금부터 이틀 동안 너 누굴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들 있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딱 들었던 생각 그걸 그대로 노트에다가 워딩으로 옮겨 적어라 그랬어요.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너 고민이 될 거야. 이거 적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어떡해. 그것도 적어라. 그래서 적으라고 시켰어요. 이틀 동안. 하루 저녁이 지났어요. 길 가다 만났어요. 애가 얼굴이 썩었더라고요.
잘 보고 있냐 물었어요. 그때 저한테 귓속말로 저한테 오더니 성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해라 그랬어요. 그 녀석 덕분에 그 같은 기수 애들이 같이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들이요 그걸 놓고 어딜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노트를 들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이러고 자더라고요.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이 다 지났어요. 그리고 모이라 그랬어요. 이제 동그랗게 모였어요.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 봤냐 그랬더니 다들 막 고개를 끄덕하면서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재활용도 안 되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래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자기는 죄인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또 그 끝내면 은혜스럽게 끝나고 너무 좋잖아요. 대신 또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시작했으면 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라,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한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너 발표해라 그랬어요. 그 노트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까 방금 이런 반응은 뭐죠? 그 노트를 본 적도 없으시면서 왜 노트에 뭐가 적혀 있을지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노트로 기록하면 해도 뭐가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생각을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스피커에서 계속 흘러나온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게 죄성인데요,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죄성은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요 열매 맺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요. 케이크 위에 있는 초는요 그 불이 너무 작고 예뻐요. 애들도 가서 훅 하고 그 지네가 끌려고 막 서로 다퉈요. 그죠? 근데 이 불은요 LA에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던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그럼 뭐 초니까 예쁘다, 불이 예쁘다고 예쁘게 붙을까요? 막 이렇게 붙어요? 아니죠. 휘발유 준비된 만큼, 탈 것이 준비된 만큼 옮겨 붙겠죠.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무서운 죄의 확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통제 없이 가이드 없이 만약에 이거 내버려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욕구를 그대로 분출하게 내버려 두면요 인간 자멸하는구나, 이걸 역사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아니라면 왜 법을 세우죠? 알아서 잘할 거라면. 법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와 막 파라다이스, 서로의 것을 나누고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막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죠. 어두운 뒷골목 막 슬럼가. 그죠? 여러분 신호등 하나만 다 꺼져도요 어떻게 출근 가능하시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열매 맺는 건 그냥 그대로. 이게 인간에게 그 욕구와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면 자멸할 걸 알아서요 법을 통하여 그 욕구를 어느 정도만 분출할 수 있도록, 만약 그걸 넘어서면 불이익을 줘서라도 두려움을 심어줘서 못하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괜찮은가 싶지만요 딱 상황과 조건 딱 갖춰지잖아요. 그럼 바로 열매 맺어요. 시간 문제예요. 자멸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 혼자서 애쓰고 갈고 닦는 게요 행위까지는 어떻게 안 해보겠는데요 그 원래 그 나오는 욕구 있죠, 이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행위까지는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욕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안 되면 무한정 계속 에너지가 공급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황과 조건만 언제든지 상황 딱 맞아떨어지면 열매로 나타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지켜보려고 애를 용을 쓰다가 그 다음에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내가 음행까지는 어떻게 해보는데 그 결과까지는 괜찮은데 음욕이 어떻게 안 돼. 내가 다른 건 모르고 다른 건 다 뭐 거짓말 뭐 이런 거는 괜찮아. 내 마음에 속이고자 하는 이 마음, 분노, 살인까지는 참아보겠는데 분노가 어떻게 안 돼.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기준에 내가 겉으로는 그런 척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거까지를 딱 보시면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깨끗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깨달았어요. 이건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봤더니 성경에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걸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대충 신앙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뭔지 이렇게 제가 또 말을 시간 관계상 와다다다다 막 하는 타입이라 말려요.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일단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적 근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을 만드셨을 텐데 기준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킨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모델을 원하셨는지.
사도들이라고 하면 믿음의 기준, 예수님을 직접 봤고 초림 예수님을 직접 봤고 부활을 봤었던 사람이니까 이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셨다면 믿음의 기준도 그들을 통해 드러나길 원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셔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12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신스틸러예요. 사복음서에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꼭 대사 한마디씩 나와서 치시죠.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드셨던 분이 베드로 선배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보여드릴 텐데 이분의 원래 본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어부. 근데 이분이 고기를 잘 못 잡으셨어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늘. 그러니까 제가 낚시질이면 이해를 해요. 한 마리씩 잡는 거니까. 근데 이런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뭐 송사리라도 한 마리 잡아야 정상 아닙니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시다가 야, 쟤 어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야, 너 사람을 낚아라 차라리 이래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헛그물질을 계속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래요. 너 그물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셨어요. 그래서 던졌어요.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이런 건 몰랐고요. 그냥 범상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것까지만 알고도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이게 아니라 너무 범상치 않은 분 앞에 서기엔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가세요.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따라오라 그러셔서 그때부터 따라다니고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셨어요. 이 베드로 선배님 보잖아요. 그러면 야 나도 사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너무 평범한 인간, 조금 나대는 너무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고를 엄청 많이 치시는데 예수님이 한번 변화산에서 거룩하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 불러다 놓고 얘기하신 장면 혹시 아세요? 죽은 사람 소환해서 불러놓은 건데 여러분 모세 엘리야라고 하면요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었다고요. 근데 그 둘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니 분위기 얼마나 엄청나지 않았겠어요? 약간 산신령 같은 느낌으로 서가지고 예수님이 막 엘리야야 모세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막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막 압도적인 분위기가 되잖아요. 함부로 그 대화에 낄 수 없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놈이라면. 근데 그 셋이 얘기하신 자리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어요. 끼일 때 안 끼일 때를 정말 구분 못하셨어요 이분이. 그 셋이 얘기하시는 자리에 베드로 선배님이 끼셨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이 맨날 자리 싸움했거든요. 누가 보좌 우편에 앉냐, 뭐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걸로. 근데 엘리야 모세 사이에 꼈다. 이러면 서열 정리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 선배님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지가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할 말이 있어야죠. 셋이 예수님하고 엘리야 모세야 역사적으로 오래 함께 했으니까 뭐 그냥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다지만 이제 갓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된 놈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근데 갔는데 대화가 끊긴 거죠 또. 그럼 그 분위기의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베드로한테 가잖아요. 그 베드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멋쩍은 분위기 그 어색한 분위기 어떡할 거야 그거. 그래가지고 막 쭈삣쭈삣 하다가 일단 통성명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인사를 했죠. 뭐 엘리야 씨 막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모세 막 홍해 마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상황을 모면하려고요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를 시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갑자기 뜬금없이 와 여기 되게 좋다 막 이래요. 갑자기 되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래요. 성경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와 여기 좋다. 와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여기다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거기다 왜 집을 짓냐고. 그리고 이번에 원래 본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집 지을 줄 몰라요.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이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성경 쓰던 저자가 사건이라서 기록은 해야 되겠어서 일단 써놨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거 만약에 이걸 사용 안 하면 이 사건을 사용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두루만이니까.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해서 성경을 덮었어요. 사건이 거기서 끝나요 그냥. 수습이 안 된 채로. 근데 그 다음에 이어 쓰려니까 접속사처럼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한 구절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세요? 베드로가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사고를 또 계속 치고 다니세요. 이건 아마 유명한 사건이니까 아실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던 사건.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웅장하잖아요. 막 현장에 있어서 막 웅장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실제로 보면 이게 웅장하고 멋있다보다는 무섭다에 가까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밤중에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난 그 사람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날 알아.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사람이 땅 위에 있질 않아. 이러면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하면 들어보세요. 상상하면서 제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넣을 거 넣고 뺄 건 빼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언에서 제가 한번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놓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합류하신 상황이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배는 한 척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없었으면 제자들이 먼저 물었겠죠. 어떻게 오시려고요? 그럼 내가 걸어갈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제자들이 그거 보고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인 걸 단번에 알면 되니까. 근데 제자들도 그걸 예상 못했다는 말은 타고 올 무언가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내놓고 혼자 합류하시려고 배 위에 이렇게 올라타셨는데 타고 보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평상시에 배를 타면 애들이 노를 져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가고 없네. 지금 내가 직접 노를 져서 애들이 있는 데까지 혼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남겨놓을 걸 그랬나? 그래서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되셨죠. 근데 어떻게 이미 다 간 걸. 그래서 고민하는데 막 그때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천둥번개 치고 이랬잖아요. 노를 져서 가냐 마냐 막 이런 걸로 고민을 하고 막 이러다가 별의별 생각도 하셨어요. 막 순간이동을 할까 날아갈까 뭐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근데 문제는 순간이동하면요 애들이 기겁할 것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막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순간이동해서 배를 딱 타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자들이 타고 있다가 야 잠깐 야 우리가 언제부터 13명이었냐 이러면요 막 애들이 막 와 하면서 막 물로 뛰어들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그거 건져내는 게 더 힘드니까 어떡하지? 나 고민하다가 그냥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가자 이래가 그냥 찹 이러면서 그냥 피곤한 상태로 그냥 걸어가셨어요. 예수님한테는 진짜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한테 별일이라는 게 문제죠. 그때 무슨 이런 조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 당시에 조명 라이트 이런 게 있어요.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달빛과 별빛뿐이었어요. 근데 천둥번개 쳤죠. 먹구름 잔뜩 껴 있었던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에. 더 심각한 건 뭐냐?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모티콘 이런 거 보시면 예수님 이미지가 어때요? 스타일이 일단 어깨까지 길게 늘어진 긴 단발이시죠. 입고 다니시는 옷이 발목까지 오는 아이보리색 계열의 원피스 입고 다니시죠. 거기다 이렇게 쪼리 같은 샌들 하나 신고 계시고 더 나아가면 이렇게 빨간 띠 하나 두르고 계시고 그리고 대가리 휘어진 지팡이 들고 양 한 마리 뽀얀 거 안고 이렇게 잇몸만 계속 웃고 계신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밝은 데서 보면 되게 좋아요. 인자하고 좋은데 여기가 한밤중에 바다 한복판에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땅 위도 아니고 물 위를.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뭐 참을 만한데 더 심각한 게 뭐냐? 분명히 예수님 점잖으셨을 거예요. 막 얘들아 이러면서 막 차차차차 이렇게 막 뛰어오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거고 분명히 천천히 걸어오셨을 거예요. 걸어오셨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만 보였냐? 번개가 칠 때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르르 쾅 이런 식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11 제자가 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포가 엄습한 상황 아세요? 그 막 뭐 신경 바짝 곤두잡고 누가 하나가 이러면은 막 난리 나는 상황 있잖아요. 딱 그 상태인데 글쎄 마지막으로 제자 한 놈이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그래갖고 배 안에서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귀신이다. 성경 유령이다 적혀 있거든요. 귀신이다. 이러고 소리를 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하고 배 안에서 난리가 났죠. 막 배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애들이 막 갑자기 깍깍거리니까 왜 그러나 해서 가까이서 들어봤더니 귀신이래. 귀신이 그래서 쫓아온다 해서 봤는데 없어. 지금 자기 보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고. 아니 내가 글쎄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귀신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내가? 그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이거 막 이래가지고 빈정상하셨잖아요. 그럼 아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야죠. 예수께서 배 위에 오르사 노를 하나 뽑아 이르시되 아까 소리 지는 놈 나와 하시니라. 이에 나오매 매우 치시니라. 이에 바람과 파도와 제자들이 잠잠하였더라. 막 이렇게 적혀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도 가시다가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보셨더니 애들 무섭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드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이렇게 달래세요.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타고 계셨어요. 이분 중간이라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뭐가 딱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내가 일전에 엘리야하고 모세 만났잖아요. 할 말이 없었다고. 왜? 나는 업적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 모세 둘 다 물에 관련된 업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엘리야 요단강 갈랐잖아요. 모세 홍해 갈라고. 와 다음에 만나면 나도 물에 관련된 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물 위를 걷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그래가지고 예수님 잠깐 스탑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막 요한이 옆에서 나대지 말라고 막 말리고 하는데 일단 이분 한 번 꽂히시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될지 알면서 뻔히 알면서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어 나가요. 딱 나갔는데 떴어요. 여기서 퀴즈. 자, 이거 지금 베드로가 물에 떴어요. 이거 누구 능력으로 뜬 거죠? 그죠? 예수님 능력으로 뜬 거죠. 왜냐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가 물에 떴다면 그건 베드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죠. 그럼 그 다음 걸으면 누구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능력으로 가야죠. 그럼 물 위에 있는 모든 시간은 예수님 능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뜨게 하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보고 계시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 그 이후에 나보다 파도가 높냐 낮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차피 물 위에 걷는 것도 내 게 아니었으니까. 그럼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정상이에요? 파도 걷게 하신 예수님이 넘게 하시겠지. 아니면 파도 잠잠하게 하시든지. 어차피 초월하셨던 분이시니까 파도가 예수님보다 클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신앙의 오류를 제일 많이 범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거든요. 이게 딱 그 사람들이 여기서 뜨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떠 있는 자기 자신에 집중을 해요. 나의 변화. 떴어! 이거요. 근데 이거 오래 안 가죠. 얼마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둘러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허우적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 오지게 털렸어요. 그때는 그 물 먹은 애 끄집어내셔가지고 배 위에 얹혀놓고 오지게 털렸어요. 막 어째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으자 이래가지고 엄청 털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 사고를 한번 치시는데 예수님 건들지 말아야 될 때 한번 건드려요. 예수님 죽기 전날 밤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은 건들면 안 됐었거든요. 예수님 되게 예민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하필 칭찬을 받아버려요. 베드로가 그 근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다가 오라고 한번 칭찬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요 베드로 선배님에게 칭찬은 이성을 마비시켜요. 살이 분별이 안 돼서 이분이 상황 판단이. 그래가지고 뭐 하나만 또 걸려봐라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글쎄 예수님이 나 좀 있으면 죽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걸 또 베드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갖고 예수님 잠깐 스탑. 내가 누구야? 나 베드로 하면 뭐야? 의리.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고 그러면 내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켜드린다고. 혹시 잡혀가신다? 내가 죽기까지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이런 거예요. 말은 의미가 뭐 별로 나쁜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받아주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이때는 아주 오지게 털려요. 이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털려요. 그리고 또 깨갱해갖고 구석탱이 가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죠. 베드로가 뭐 잘못한 게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 잘못한 게 뭔지 몰랐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고를 한번 또 칩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후로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하나 어디서 주워왔어요. 성경에 보면 갑자기 없던 칼을 차고 다녀요. 그 이후로. 하고 예수님 보디가드 해드리겠다고 또 앞에서 막 깔짝깔짝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아요. 일단 그냥 뒀어요. 그냥 냅뒀는데 예수님 포박당해서 잡혀가신데 글쎄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뽑아서 휘둘렀는데 죽이려고 쳤는데 이 양반이 칼을 써봤어야지. 제대로 찌르지도 못해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 귀를 때려갖고 잘못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 잡아가지 마. 말고 아야. 이러고 둘이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럼 뭐 그 다음에 어쩔 건데 그러면 그럼 뭐 죽이려고 쳤으니까 뭐 잘못 쳤네. 뭐 다시 찌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막 말고 귀에서 막 빛이 막 나오고 막 저기서 요란이 난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그 다음에 스케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자가 사고를 쳤으니 수습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래갖고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그 새벽에 떨어진 귀 찾느라고 찾아가고 붙여주고 가셨어요. 붙여주고 가시면서 갈 때까지 털리셨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거라고 막 있는데도 털리셨어요. 축 처진 채로 베드로 선배님이 그 예수님 잡혀가지고 거기 동네에서 이렇게 칼 이렇게 들고 일막이 이렇게 쭉 하고 내려집니다. 근데 요 이전에 죽기까지 따른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겨놓으시거든요.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 그러세요. 근데 아니에요, 나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예수님 언제 잘 따라간다 그래요? 막 뜨거울 때 있잖아요. 가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울 때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딱 베드로가 그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못 따라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래서요. 그리고 다시 쪼로로 돌아와서 예수님 잡혀가시는 데까지는 쫓아갔어요. 베드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장면을 연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모닥불이 몇 개 펴 있었고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쬐면서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계집종 하나가 나타나서 추궁을 해요. 어디서 너 봤는데?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러다가 그 앞에서 계속 추궁을 당하니까요.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가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 면전 앞에서 저주 맹세 부인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닭이 꼬껴하고 울거든요. 근데 그때 영화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꿇어 퍼져 있으시다가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베드로 쪽을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팔아먹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쪽을 보다가 이렇게 둘이 눈이 마주쳐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자기가 말한 걸 하루도 못 지켜낸 거예요. 침도 안 말랐는데.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머리를 잡아뜯고 뛰쳐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훈련시킨 제자훈련 막 빠집니다.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가 기대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훈련시키는데 막바지가 다 끝나서요. 다 도망가가지고 제자들이 그 디베랴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배신한 제자들이 모여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찾아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아셨던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해변가에다가 떡하고 고기를 구워놓고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마치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을 똑같이 옮겨서 보여주세요. 멘트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 보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으세요. 멘트가 똑같죠.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던졌어요. 잔뜩 잡힌 거예요. 이때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그럼 요한은 예수님 안 팔아먹었어요. 예수님 끝까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거든요. 그럼 뭐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한테 알려줘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야야야야야 예수님 오셨어. 지금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알려줬더니요. 이때 베드로가요. 손에 들고 있었던 그물을 놔요. 그러더니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요. 그리고는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휘적휘적 걸어갑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3년 반 만에 딱 하나 바뀌었거든요. 뭐가 바뀌었는지 이거 보이시나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3년 반 만에 내가 멋있게 바뀌거나 내가 뭘 달라진 건 아닌데 대단하게 멋있어지진 않았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하고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변가 앞에 딱 섰어요. 그 해변가에 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너 그때 왜 나 팔아먹었냐? 어? 야, 뭐 죽기까지 따른다며. 너 왜 팔아먹었어? 근데 이렇게 추궁하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온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이런 상황에서 들으면요, 이게 되게 잔인한 질문인데요.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네. 그래, 그래서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야, 네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야, 그게 사랑하는 놈이 그따구로 살아?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사랑한다고 선뜻 말은 못하겠어. 근데 그렇다고 내 꼬라지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니 그게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형편없고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다 뭐라 그러냐면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주님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똑같이 대답해요. 세 번째, 마치 그 세 번 팔아먹은 걸 다시 뒤집어 엎으시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까지 딱 들으신 예수님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 뭐가 준비 다 됐어요? 바뀐 게 없는데 뭐가 준비 다 됐죠? 준비됐다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도의 직분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일전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셨었죠.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의 의지로, 베드로의 의지로 나 죽기까지 따를 거예요. 그 의지로는 언젠가 바닥을 보일 거야. 그 의지가, 그 열정, 그 최선, 그 노력, 그 반드시 끝이 있어. 그래서 이 길은 너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너를 끝까지 가게 할 거거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인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돼서 베드로가 받아본 거야. 베드로가 기억해라 그거. 그 은혜가 너를 끝까지 가게 할 거야. 그리고는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베드로가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평생의 방향을 바꾸질 않아요. 엎어져도 주님 쪽 보고 엎어져요. 잠깐 주저앉아 있기도 했지만 털어나 걷는 방향은 항상 주님 쪽이었어요. 빨리 가느냐 어떤 성과가 이건 관심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건 딱 하나예요. 오늘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딱 하나예요. 너 나 사랑하냐? 잘했냐 못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믿어지고 그렇게 힘들면,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믿는 게 그렇게 힘들면 누가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멱살 잡고 끌어안치던가요? 아니잖아요.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왜 못 벗어나고 있죠? 차마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발목 잡힌 것처럼. 그래도 이건 아닌데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치열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마지막 그럼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고, 왜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묻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딱 하고 돌아서려고 하면 꼭 마지막에 안 떨어지는 마지막 한 걸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한 걸음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게 했거든요. 마지막 안 떨어지는 그 한 걸음. 그게 저는 은혜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차마 받은 은혜가 있어서 도라는 못 서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아니 그 사람 붙들고 있는 은혜가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오늘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은혜의 부르심 앞으로 초대되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만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몇 년 했냐, 뭐 직책이 뭐냐, 뭐 사역을 얼마나 하셨냐,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고 뭘 가지셨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셔오던 그 삶의 시간 동안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던 그 은혜를 이렇게 막 경험하여 알게 되던 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던 날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어도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게 문제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막 감격했었던 그 순간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기억이 없으시다면요, 다른 어떤 뭐 사역 뭐 다 좋은데 다 내려놓고 그거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뭔지 알려주세요. 저 알고 싶어요. 그게 은혜가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게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이거 없으면 그건 종교 생활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뜨거웠었던, 감격이었던.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그래, 뭘 시키셔도 감격이고 뭘 시키셔도 감사지 했었던 분명 그 기억이 있으실 거거든요. 상황에 치이고 사람에 질리고 지쳐서 그 받은 기억 온데간데 없이 그냥 가야 하니까 해야 하니까 버텨온 그거 이제 오늘부로 종지부 찍고, 작은 걸음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걷는 길, 걷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랑 받으셨었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 받으셨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잠깐 잊고 망각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엎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고 제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기도를 주님이 가장 기다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 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가운데 적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따라해 주세요. 주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의 수고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계획이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현 주소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으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이제 됐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곤고한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마다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모든 진로 앞길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무리를 갈라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만성적인 질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묶임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꼬이고 이리저리 설키고 얽힌 모든 관계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모든 진로 앞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게 될 주여다. 좁은 문으로 가게 될 주여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주여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력을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짓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 말씀으로 믿고 주와 동행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무교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성교 선교사님과 키펄스 워십 다윗의 열쇠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